신약성경 96쪽 누가복음 5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에 이어서 이제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사람이라면,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으실 때에 집안이었죠.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이제 그 병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죠. 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중풍병자 중에서도 아주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침상에 이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 퍼져 나가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 있었던 것 우리 알고 계시죠? 이 좁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사람들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는 그 뚫은 지붕 아래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달아내려 예수님께로 가게 하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그 집들의 그 모양 지붕과는 다른 형태인 거 아시죠? 이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집을 보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옥상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외곽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형태를 한국에서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장독대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외곽 계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지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린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리면 이 일은 참 무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 지붕까지 다 이렇게 파손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가? 아니 좀 기다리면 되는데 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그 가르치시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 그 끝나면 예수님 나오실 수도 있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까지 이렇게 뚫어서 지붕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을 내리기까지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인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참 무례하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집안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고 그 주위에 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에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이거 참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참 무례해 보이는 예수님도 싫어하실 만한 그런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달아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는요 아무 말씀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뭐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중인데 이렇게 지붕을 막 시끄럽게 뚫고 내리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온 사람들,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 물론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는 그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가? 뭐 우리 어제 그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나의 온 몸에 나병 들렸던 사람이 그 뭐 이제 거의 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또 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어떤 기회를 만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래야만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그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 지붕을 뚫어서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혼내시고 뭐라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또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에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이 불쌍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침상에 이 친구를 메어왔고 이 지붕까지 뚫으면서까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려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보시는 그 주님, 생각을 아시는 주님. 물론 이 생각은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에 나와 있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감히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감히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중요한 말씀들과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저는 그 다른 신학적인 그런 부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그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의 행동 이런 걸 다 보시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의 모습은 좀 잘못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지붕 뚫고 친구를 내린 그 중풍병자를 내린 모습은 아니 예수님 가르치실 때 그 지붕을 뚫고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했던 그 모습은 좀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이렇게 잘 맞고 또 합당한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는 잘못돼 보이고 하나는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그 근본적인 동기를, 내면의 자세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겉모습보다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 겉모습보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는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왔는지 간절함으로 나아왔는지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고 그 주님을 정말 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들의 그 믿음과 간절함 주님을 향한 이 마음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제 그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또 오늘 이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잡아 끄는 그런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분명히 사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중심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두려움과 또 떨림으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과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우리들의 마음들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